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세상을 이긴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때때로 여러 가지 환난과 곤란과 어려움을 부딪히면 자기 자신을 비관하며 부정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무력하구나, 나는 무능하구나, 나는 지혜가 없구나, 나는 경쟁에 뒤처진 자구나 라고 자신을 평가하고 비하하는 경우가 많으며 결국 그 자리에서 자신을 비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의 방법으로 똑똑하고 지혜롭고 명철 있는 사람을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련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할 때 학벌 좋은 사람, 대학 나온 사람, 학위 있는 사람, 문벌 좋은 사람, 그리고 부자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낮고 천한 자들, 갈릴리 어부들, 또 비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인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결론적으로 일을 성공해내면 그 일이 자기가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힘과 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모자르고 형편이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일의 결과가 좋아지고 성공적으로 일을 마쳤을 때도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들, 없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무능한 사람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어느 날 성 프란치스코가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선생님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의 기적이 많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선생님을 특별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또 선생님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이 신선한 충격과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런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선택하신 이유는 특별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사나 특별한 그러한 달란트가 있어 그렇게 하나님이 선생님을 선택하셔서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성 프란시스코가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세상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가장 연약하고 가장 미련하고 지혜가 없으며 가장 능력이 없는 사람을 찾다가 성 프란치스코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내게 머물고 그리고 조용하고 세미한 음성이 내게 들렸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 나의 지혜로움과 나의 능력을 나타내리라. 네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면 너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 네가 가장 세상에서 약하고 연약하니까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의 무력함과 무능력을 통하여서 깨지고 낮아진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오늘날 자기의 무능력과 무력으로 인해 낙심되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은혜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낙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능력 없고 나는 지혜가 없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라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다 약한 사람들, 건강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 자녀가 병든 사람들 또는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 각종 질병에 시달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건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약하고 병들고 없고 배고픈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하나님의 놀라신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고 부유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지나가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거지, 아들도 거지, 줄줄이 거지로 태어나서 삶을 사는데 앞을 볼 수 없으니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그가 눈이 띄어지고
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글로 불러다가 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라고 물어보자 나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나에게 오셔서 내 눈을 밝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가장 약하고 가장 볼 수 없고 가장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부름받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우리의 처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경은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그랬습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라는 말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너희가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기준은 가혹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합당하게 되려면 어마어마한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분이 결혼을 위해서 결혼정보업체에 자기의 신상을 등록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신상 등급이 4등급이 나왔어요. 자기는 나름대로 돈 벌고 잘 살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직장도 잘 다니니까 대학도 나왔으니까 그래도 1등급은 아니더라도 2등급 정도는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4등급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4등급이냐 그랬더니 1등급이 되려면 적어도 재산이 10억 이상이 돼야 된다. 그리고 석사, 박사 학위는 이상 소재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3대 대기업에 일단 임원급이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자기는 그래도 1등급은 아니더라도 2등급 정도 될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자기는 4등급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더라는 겁니다. 굉장히 코가 빠졌어요. 그러다가 그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서 결혼하지 못하고 나중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좋은 자매를 만나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신상 정보를 결혼업체에다 이야기했더니 내 등급이 4등급이 나왔다고 그러면서 막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웃으면서 괜찮다고 내 눈에는 당신이 1등급이야. 그러니 어떤 사람하고도 바꿔도 당신 바꾸지 않는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루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우리가 3등급 아니라 4등급, 5등급 가장 낮은 등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육체의 삶을 따라서 세상의 지혜를 통하여서 세상의 평판을 따라서 살다 보면 우리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미련합니다. 연약합니다. 육체를 따라 능한 자가 많지 않습니다. 권력의 높은 곳에 앉아서 권세를 휘두르는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 이상의 유능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무능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열왕기 3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론에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그가 왕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위에 오를 나이는 아직 그 모든 왕위를 권세를 휘두를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경험도 부족합니다. 아버지 선왕 다윗이 모든 나라를 강성하게 하고 그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를 복속시키며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제 자기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가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1,000마리의 소를 잡았다는 뜻이고 1,000마리의 소를 하루에 한 마리씩 잡으면 무려 3년의 기간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러한 대단한 일입니다. 한꺼번에 잡아도 1,000마리를 잡았다면 그 소를 잡은 그 피가 진동을 하고 강물이 그 시내가 아마 피로 진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야훼께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나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그랬습니다. 기브온에서 그가 잠을 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기브온에서 잠을 자다 꿈을 꿨다는 것은 그가 예배 장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불철주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잠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왕궁에서 잠들지 아니하고 제사하는 곳에서 그는 그 자리를 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하여 줄꼬라고 묻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같이 그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다 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지혜를 주고 명철을 주시고 부귀영화를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또 그 아버지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자신입니다.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요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출입하기에 아직 작은 아이입니다. 왕이 됐잖아요. 이제는 떵떵거리고 자기의 권세를 휘둘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저는 초립등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지혜 없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이끌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나에게 마음을 주시옵소서.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백성들을 재판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보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한 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로다.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그는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왕이 될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가진 부귀영화가 오늘날 전 세계 수많은 왕들이 가진 부귀영화는 그에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정도로 놀라운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출입하기 어렵습니다.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겸손하여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픽하셨습니다.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시자 오히려 그는 지혜가 충충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쓰임받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으십니다. 찾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 똑똑한 자, 멍망 있는 자, 재물 있는 자, 능력 있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6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외모가 아무리 화려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앞에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중심을 차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차시는 교회도 어떤 교회냐? 건물이 화려하고 재정이 많고 능력이 있고 수많은 이들을 감당하는 교회를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려도 그곳에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러한 예배당을 찾으시고 교회를 찾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다고 낙심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부족하다고 낙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이렇게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지혜 없고 문벌이 없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을 찾고 또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받은 우리의 처지를 잘 기억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없구나, 나는 지혜가 없구나, 나는 가방끈도 짧아서 많은 교육을 받지 못했다, 나는 세상에 물질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낙담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성공하고 지혜로웠다면 하나님은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세상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어디 가나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이기지 못하고 말자가 되고 형편없는 사람이 된 일이 없습니다. 빈 그릇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벗은 것을 하나님께서 입히시며 어디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면 위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신명기 28장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목소리를 청조하고 나의 말씀한 말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겠다, 은혜를 더해 주시겠다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너의 떡반죽 그릇과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산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에요. 살아난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우리 주님이 간구한다라고 요한삼서 1장 2절에 말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큰 변화를 일으켜주시고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 부끄럽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미련한 사람이라도 그 미련한 사람에게 하늘의 지혜가 임하면 모든 것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똑똑함보다 하나님의 미련함이 더 낫습니다. 아주 미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공부도 제대로 못했고 또 학위도 제대로 없고 초중고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면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그가 큰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감옥에 다녀왔습니다. 그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총리가 될 수 있는 근거, 육체적인 근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무슨 대학을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감방에 갔다 온 것이 전부입니다. 별 달고 왔어요. 그러니 무슨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가 보디발 집에 종으로 있었으니까 그 신분도 비천합니다. 그는 애굽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방이니까 그는 총리가 되기에도 불합당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이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총리로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주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 꿈을 해석하고 그 꿈에 대한 모든 것을 방비할 수 있는 특별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왕도 그를 인정하고 그를 높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높으시니까 비록 학위가 없고 학교를 제대로 못 나오고 그가 신분이 일천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보고 부러워하는 놀라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자는 내가 힘이 있고 지혜가 있으니까 나는 강하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약한 자는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강한 자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가 약하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내가 강하면요, 저 사람 잘났다, 저 사람 똑똑하다, 능력 있다,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이 없으면 사람들은 무엇을 집중합니까? 저 사람 형편없어. 그런데도 저 사람 잘 되는 거 보니까 저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이삭은 그가 흉년이 들자 그가 이동을 해서 왕 아비멜렉의 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점점 강성하자 아비멜렉이 넌 나가라,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한다, 그러니 넌 나가라 해서 그가 그랄 골짜기로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열심히 살겠다고 우물을 팠는데 보니까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그 우물을 뺐어요. 우리가 원래 팠던 우물이었다, 그 뺐습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에 우물을 주고 다른 곳에 우물을 팝니다. 그날 목자 생각해, 저 봐라, 저 바보다. 우리 가서 위협을 하니까는 아주 그냥 말도 못하고 자기가 팠던 우물을 우리에게 또 주고 가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가서 또 우물을 얻었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우물을 얻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팠던 우물을 통해서 물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목자들이 쫓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야, 이것도 우리 거야. 그러면서 위협을 하고 소리를 지자 또 이삭이 그 우물을 내려놓고 다른 곳에 또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야기했죠. 야, 쟤는 아주 쉬운 사람이다. 가서 엄포 한번 넣고 우리 거라고 우기기 시작하면 그는 어쩔 수 없이 모든 걸 내어주고 떠난다. 아유, 저 바보 같은 인간이다. 그런 손가락 쓸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습니다. 한 해에 농사를 얻어도 100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농사에서 100배를 얻는 게 없어요. 100배 하면 간단해 보이지만 보통 농사를 하면 1배, 2배 정도 얻습니다. 100% 정도 얻지요. 그런데 100배는 1000%예요. 1000%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자 나중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비멜렉이 그 신복들과 함께 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노라. 그러니 우리가 화친하자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즉슨 야, 네 능력이나 네 힘이 없다. 너가 볼 땐 비리비리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가 잘되고 복을 얻고 강성해지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 우리가 친하게 지내자. 그리고서 서로 화친하고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한 이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강했다면 복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약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약한 것을 증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살펴보면 큰 사건들이 강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1517년에 공민권을 박탈당하고 원수들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던 중에 발트부르크 성에 숨어서 책을 번역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최초로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여행을 떠나 자유로운 상태에서 번역을 한 것이 아니라 숨어 지낼 때에 한 것이었죠. 또 칼빈은 기독교 강요라는 기독교 교리의 가장 근본되는 유명한 책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원래 움직이는 병원이라고 할 정도로 몸이 매우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약한 육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깊은 진리의 책을 쓰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베토벤을 보십시오. 그는 귀머거리가 되었을 때 가장 훌륭한 작품을 완성하고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는 소아마비 환자였지만 국민들의 추앙을 받아서 4번이나 대통령에 당선되고 미국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집권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능력 없고 빼곡고 힘없는 자를 선택하셔서 약하고 부족한 자를 크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연약하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항어를 벌이고 사람들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1대1로 싸워보자. 내가 지면 우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들의 종이 되고 너희들이 지면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되리라 라고 항호를 벌이는데 아무도 그 골리앗 장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골리앗 장수의 키가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거의 2m 40, 50 정도 됐으니까 3m가 조금 안 됐습니다. 그의 창자루나 그의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보면 사람들이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거대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모두 다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초립동이고 연약한 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가 나갔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 그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이 말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고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아주 연약합니다. 골리앗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줌 연약한 존재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붙잡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칼과 단창으로 난 나가지 아니하고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나간다. 그리고 소리치고 그가 물매를 돌리며 달려갑니다. 달려가다가 힘차게 물매를 던졌더니 그 물매에 걸렸던 돌멩이가 빠져나가면서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박혔는데 얼마나 세게 박혔는지 투구에 그 노투구를 뚫고 그 다음에 두개골 그 두께를 꿰트리고 그 돌멩이가 머리에 이마에 박혀서 그는 즉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죠.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하나님께서 육체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뽐내는 사람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시고 능력을 주시며 힘을 주셔서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자기를 비하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세상에서 없고 멸시받고 천한 사람이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느냐. 나는 지겹고 미련하다. 나는 학벌도 없다.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재물도 없고 권력도 없다. 그렇게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세상의 누구보다 세상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가 된 주의 백성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좌절되고 낙마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할수록 누가 더 역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족할수록 하나님께서 능하게 하십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께서 세움을 입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주님께서 능력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주세요. 제가 비행기를 탈 때마다 참 재밌는 일을 경험합니다. 비행기를 탈 때마다 보면 아침에 가면 줄이 쫙 서 있어요. 야, 이거 제대로 비행기를 탈 수 있을까? 염려할 때. 그런데 보면은요, 제일 먼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줄이 많아도 제일 먼저 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하느냐? 노약자나 휠체어를 탄 사람이나 어린아이를 데리고서 고생하는 사람들은 무사패스예요. 제일 먼저 앞으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먼저 앞서서 탈 수 있게끔 합니다. 비행기를 탈 때도 그래요. 제일 먼저도 갑니다. 노약자나 연약한 사람이나 산모가 있으면 먼저 탈 수 있게 합니다. 왜 탑니까? 그분들이 돈이 있고 능이 있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앞세워주고 가장 먼저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능력 있고 내 힘으로 의지하면 하나님 그래 너 좀 기다려라. 아직 성성하구나. 아직 정정하구나. 아직 괜찮구나.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었고 미련하고 내 자신이 너무나 한계에 부딪힐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 약하구나. 너 부족하구나. 너 힘이 들구나. 너 네 힘으로 살아갈 수 없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정말 험한 세상에서 나는 지었고 미련하고 세상에 가진 것이 없으니 나는 어찌 살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시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면 세상이 능히 우리를 이길 수 없고 능히 우리가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잡고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증거될 것임을 기억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